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요, 물리적으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물리적인 하늘과 초월하신 하늘의 세계, 이걸 좀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아마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장 11절이에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하늘은요, 물리적인 공간 하늘을 의미해요. 근데 뒤에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었을 때 이 하늘은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이 표현은요, 저 위에 저 구름 속에 계시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초월하신다는 걸 의미해요. 피조물을 초월하고 절대적인 주권과 권세를 가지시는, 우리와 구분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급할 때마다 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와 구분되시고 그분은 경외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영원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의존적이에요. 의존적.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만물은 원인이 있어요. 원인. 내가 있는 건 누가 나를 낳았기 때문인가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이고. 그러나 하나님만 원인이 없으신 거예요. 무언가의 결과로 존재하시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모든 피조물들은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만물을 섭리하셔서 우주를 움직이시는데 갑자기 오늘은 야 지구야, 오늘은 이쪽으로 돌지 말고 반대로 한번 돌아봐. 작은 거지만 야, 너 기분 나쁘다 야, 너 구원 취소.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겠는가? 그분은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은요, 영원하세요. 영원. 성경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이런 표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계시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현재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처음과 나중이신 거죠. 과거에도 존재하시고 현재에도 내재하시며 미래에도 내재하시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공간적 한계가 없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우리는 갈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부모의 눈은 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절대적 주권과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고백은요, 이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을 가진 아버지에 대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라는 건요, 하나님의 내재성,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라는 거고, 하늘에 계시다는 건요, 하나님이 초월하시며 경외감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감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며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면 기도하기 때문에 또한 경외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항상 친밀감만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항상 뭐예요? 경외감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초월성을 간과한 친밀감.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훈계하듯이 설교하듯이 그렇게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을 너무 아빠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나치면요,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고 방자한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하늘에 계신 것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월성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관계의 풍성함을 잃어버려요.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그들은 두려워서 부르지 못합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복음 아래에서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기도 했다는 거죠. 친밀감과 경외감을 동시에 가지고 균형을 가지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펴시기도 해요.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몰라요.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잖아요. 이 마귀와 어둠의 영들도 관할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죠. 욥을 괴롭히려고 하는데 누가 허용을 하세요? 하나님이 허용했었을 때 그게 가능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잖아요. 우리는 자세히만 좀 살펴보면 악한 영이 얼마나 이렇게 막 깊숙하게 들어와서 활동하는가가 정말 보여져요. 이런 거대한 악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들에 우리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을 들어보면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세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 아닌가? 너무 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해야 되는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믿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다 해버려. 기도는 하긴 하는데 반신반의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답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뭐 내가 하지 뭐. 혹시 최근에 응답받은 기도가 뭐가 있습니까? 기억나세요? 최근에 응답받은 기도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건 뭐냐면 기도해놓고 그 기도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인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거.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 행위 자체를 안 하는 것, 너무 작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죠. 반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만 하신 하나님은 아닌가도 생각해봐요. 이것도 옳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뭐예요? 나의 어떤 사소한 기도, 나의 어떤 이런 기도, 이런 사소한 기도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사소한 것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토대가 무엇이어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초월성과 내재성, 경외감과 친밀함. 이 두 가지를 모두 신뢰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지극히 큰 것을 구하는 것도 우리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반대로 아주 사소한 것도 구하는 것도 세밀하게 돌보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하늘의 능력을 끌어서 우리의 자원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기도하지 않는 건 굉장히 자기 본위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신자인데, 그냥 이제 뭐 하늘의 자원을 끌어쓰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막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좀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는 우리 참 기쁨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